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회에 올 때부터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이제 교육부 사역을 파트로 했었고, 그리고 영락교회에 2011년도부터 이제 북한 선교부 섬겼습니다. 뉴코리아 국제학교 섬겼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가 이제 자유인 예배부, 그리고 북한 선교부를 섬겼었는데요. 거의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어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렇게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주제가 탈북민에게 복음 전하기라는 군더더기 없는 주제를 이남선교회에서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고민 가운데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강의안 중심으로 조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한 8시 10분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고 소그룹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축복하시어 이렇게 귀한 이남선교회 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또 선교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포이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땅 북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그곳은 소망의 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탈북민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되고 주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며 강의 이후에 진행되는 소그룹까지도 주님 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이번 강의는 크게 4가지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강의안 보시면요. 첫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 사역의 좀 변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 탈북민 현황에서 저희가 주목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술 논문 및 책 기사를 통해서 탈북민 전도에 관련된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네 번째가 이제 제가 탈북민 분들을 만나고 사역하게 된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본 탈북민 복음 전도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탈북민에게 복음 전하기인데요. 우리 영락교에서는 탈북민을 자유인이라고 부르시죠. 올해 초에 이제 정부에서는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각주 1번을 보시면 사회통합 감점에서 탈북민 명칭 변경을 추진해서 통일부 시문식에서 북향민, 고향을 북에 두고 온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요. 법적인 용어는 계속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하지만 어떤 홍보하거나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는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올해 있었던 일이라서 좀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자유인과 탈북민을 좀 혼용해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이탈 주민 사역 2.0 부분을 보시면 김의혁 교수님이라고 이제 저희 영락교에서 이제 안성과 화천에 교역자분들을 파송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정도에 김의혁 교수님이라고 지금 숭실대학교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화천 하나원 담당으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뵙고 지금도 좀 사역적인 면도 같이 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김의혁 교수님이 한국 교회의 본격적인 탈북민 사역이 1995년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후에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 오는데요. 이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이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썼던 용어를 이제 북한이 식량난을 극심하게 겪게 되면서 그 용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95년도부터 보통 시작이 되어서 후반까지 굉장히 많은 아사자들이 북한에 있었습니다. 홍수가 크게 났고요. 또 그때 인구가 많았는데 경작이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소련이 무너지면서부터 이제 북한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이제 탈북민 사역의 본격적인 것은 고난의 행군 이후에 시작돼서 2024년까지 약 30년 동안 이어졌던 것을 탈북민 사역의 1.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핵심은 한국에 새로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해서요. 정착 지원, 복음 전도, 생활 지원, 교회 내 탈북민 부서 운영, 탈북민 교회 개척과 지원이었습니다. 네, 이 사역들 저도 영락교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역도 저희
영락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한국에 새로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010년대 중반에 제가 한참 이제 2011년도부터 저는 북한 선교부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원에 이제 계셨던 이승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화천에 가시게 되면 제가 안성에 가서 설교를 대신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대강당이 거의 꽉 찼고요. 그때 한 2010년대 초반이네요. 2012년부터 김정은 때니까 그 전에는요. 많이 올 때 1년에 거의 3,000명 가까운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영락교회에서 이제 하나원 교역자를 파송해 주셔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만으로도 사역을 하기가 바빴습니다. 그냥 많은 수가 왔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영락교회도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역도 네, 영락교회에서 했던 사역들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탈북민을 실제로 만나면서 북한 선교를 구체적으로 경험했고요. 70여 개의 탈북민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여 명의 탈북민 목회자, 신학생 포함해서 목회자 분들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탈북민 사역의 1.0을 이제 김유혁 교수님은 2024년까지로 생각을 하시는데 열매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탈북민 목회자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 또 이유를 좀 살펴보면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먼저 그 전에 보게 되면 2010년대 초반까지는 제가 아까 3,000명 가까이 들어오셨던 분들이 2012년부터는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제가 탈북민 분을 직접 얘기해 봤을 때 기대감이 있었대요. 무엇인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젊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었고 또 하나 그 당시에 탈북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전에는 좀 뇌물을 주면서도 탈북이 가능했는데 국경 수비대 쪽도 굉장히 강화하게 되면서 줄긴 했어요. 하지만 급격히 줄진 않았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급격하게 숫자가 줄기 시작해서 코로나 시대 때는 거의 1년에 한 63명 들어왔던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좀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평균 값은 한 200명입니다. 200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흔히 200명에서 많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많아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지금 대부분 들어오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동안 살았던 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소위 저희가 북중 접경 지역, 이제 북한의 어떤 경계를 뛰어넘어서 3개월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직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직행인 분들은 거의 이제는 찾아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많은 경우에 이제 여성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그렇다면 탈북민 사역의 전환이 2.0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여기 강의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국 규모가 2012년 이후에 좀 감소하게 되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연 200명 안팎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더 이상 새로 들어오는 탈북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만 머무를 수 없다. 제가 밑줄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미 한국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는 탈북민들과 교회가 어떻게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은 탈북민들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탈북민 지체를 만났다고 하시면 10년 이상 사셨던 분들의 수치가 이제 75%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탈북민 중에 4명 중에 3분은 10년 이상 사신 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거의 95% 이상 사셨던 분들도 이제 5년 이상 사신 분들도 거의 95%에 가까운데요. 예전에는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을 도왔다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탈북민 지체들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초기 정착은 오히려 할 게 되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서 사시는 것들을 저희가 탈북민에게 복음 전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김유혁 교수님은 2025년부터는 탈북민 사역의 2.0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락교회가 굉장히 초창기의 탈북민 사역에 정말 열심을 다하시고 모든 교회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따지는 보호센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대성공사, 기타 등등 하나원 교역자들을 파송하고 또 영락교회는 탈북민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었어요. 네, 그런데 2.0 시대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고, 참고로 이 이야기는 지금 2026년도인데요. 2020년 때부터도 계속,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2020년 전에도 계속 등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민 사역도 계속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많은 경우의 교회들은 그 변화의 속도에 잘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가 했던 사역들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하는 것들은 정말 잘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변화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탈북민 사역에 변화가 있었고요. 또 하나 북한도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북한도 정말 변화가 그 안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정보도 좀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또 이남선교회와 에서도 좀 주목하실 부분은 좀 이런 변화 부분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이남선교회가 어떻게 발빠르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 갈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탈북민 사역의 2.0 핵심 과제를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역의 초점을 신규 입국자 중심에서 기존 정착 탈북민 중심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살았던 분들이 75%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남한교회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구조를 넘어 탈북민 교회와 탈북민 성도의 주체성을 강화해야 한다입니다.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지금의 사역은 직접적인 사역도 있지만 탈북민 교회와 연합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또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참 출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저녁 드시고 지금 시간이요. 저도 이제 조금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한 해 한 해 또 이렇게 성숙해 가시는 것처럼 저도 한 해 한 해 좀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녁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잠이 오더라고요. 저희가 셋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탈북민이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새롭게 해석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탈북민분의 정체성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저는 교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체성 회복이 복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신앙적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탈북민 지체분들은요. 조금 어린 세대일수록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도 영락교회에서 자유예배부를 섬겼고 지금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저희 탈북민 사역은 사회선교본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사회선교본부에 29개 팀이 있는데 탈북민 관련된 팀이 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이제 2개를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있는 탈북민 2세대들도 그 이야기를 해요. 탈북민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젊은 세대일수록 자기가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한국에 온 같은 경우요. 그래서 그 정체성에 좀 혼란이 있는데 그게 그 친구들 안에서 해소되는 지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에서 해소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탈북민 지체들, 특별히 청년, 어린 세대일수록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북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기도 하고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남한 사람은 아닌 모호함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힘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셋째와 넷째에 해당됩니다. 다섯째는 제가 볼드체로 하지 못했는데 다섯째는 남한교회와 탈북민 교회가 서로를 변화시키는 상호 동행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2.0 시대의 사역은요. 단순한 지원과 전도 중심을 넘어섭니다. 초창기에 탈북민들이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교회가 많은 지원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영락교에서도 여러 장학금들과 여러 제가 있었을 때 뭐 해외 경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지원과 또 전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기존의 정착 탈북민의 삶, 가족, 직업, 자녀 교육, 신앙 지속성, 정체성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돌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이 2.0 시대의 사역인데요. 세 가지 방향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라고 제가 표시한 부분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인 갱신입니다. 네, 질적인 갱신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제가 교회에 있으면 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지금 저는 이제 한터 공동체라고 해서 저희 서부인고 소속이고 위치는 이제 등촌동, 네, 9호선 가양역 6번 출구 50m 네, 되는 곳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도 지금 많이 듣는 건 몇 명 나와요를 되게 많이 들어요. 네, 몇 명 나와요를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기서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온다. 또 저희는 양재 캠퍼스 쪽에서도 하나 공동체라고 또 탈북민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도 이제 몇 명 나와요가 있는데, 알게 모르게 저는 이제 양재가 이제 또 거기는 양재 성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인원수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약간 쫑긋하죠, 저도.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양적인 확대가 확실히 눈에 보이죠. 네. 너무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숫자인데, 저는 탈북민 사역에 있어서 양적인 확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적인 갱신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한 34,000명 정도 들어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년마다 분기별로 이 수치는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뭐 연령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34,000명인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탈북민 지체가 우리 교회에 한 명 나오면 이 한 사람은 거의 100명 이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숫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탈북민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 또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양적인 확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냥 이분들이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되게 중요한데, 저는 질적인 갱신이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까지 한국 교회들은 많이 탈북민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게 되게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어떤 신앙인으로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느냐는 조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탈북민 사역의 2.0은 질적인 갱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방적인 지원보다 상호 동행 부분인데, 네, 지원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탈북민 지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가운데 지원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하는 사역이 제일 쉬워요. 네, 왜냐하면 지원해주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소망교회에 계신 분들도 가끔 뵈면은, 소망교회가 이제까지 직접적인 탈북민 사역을 안 했다가 이제 한 2020년대 즈음에서 이제 그 하나 학교를, 이제 초등학생 대상인 학교들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선교 사역에서 제일 쉬운 사역은 돈을 지원해주는 사역입니다. 네, 그런데 지원이 아니라 이제는 상호 동행 부분이에요. 이제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한 지체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영락교회 아니고 온누리교회 아니신데요. 이분이 나오시는데, 보통 이제 이분들이 여기서 조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외로움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또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혼자 오셨는데, 그냥 평일에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세요. 일을 하시기도 어려워서, 건강이 어려워서 일도 하기 조금 어려우시고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잠깐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면 연락이 온대요. 네, 지난주에 왜 안 오셨는지 연락이 온다라고 하시는데, 안 가면 연락이 온대요. 네. 근데 이분이 이게 안 가면 연락이 온다는 건 뭐냐면, 우리 탈북민 지체들은 위에서 조직 생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북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8살, 이제 7살의 학교를 가니까요.
8살 때부터 조선소년단이라고 해서 이제 빨간색 머플러를 하고 그때부터 조직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60세까지 조직 생활을 촘촘하게 기획해 놨는데 거기서 이렇게 관리를 해요. 조직 생활에 뭐 출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관리가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이제 안 가면 이제 연락이 오고 정말 뭐 사람이 그립거나 아니면 생일이거나 이럴 때는 너무 외롭게 좀 지내세요. 그래서 이제 좀 관심 받으려면 안 가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지원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상호 동행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도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상화보다 탈북민 리더십의 인정과 협력입니다. 우리가 탈북민 혹은 자유인이라고 부르죠. 부르는 순간 그분들은 하나의 그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도 외국에 나갔을 때 뭐 한국인이라고 불리고 어떤 그 그룹이 되는데 소위 제가 이제 북한대학원 대학교라고 삼청동에 있는 학교를 잠깐 다녔었습니다. 석사과정인데 수업을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 3시간 수업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이주민이라고 불러야 되나 뭐 탈북민이냐 북한 이탈주민이냐 3시간 동안 이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탈북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분들은 네, 대상화나 그룹화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탈북민이라고 그분들을 부르는 게 대상화를 꼭 시킨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따가 소그룹 나눔에서도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좀 넣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편견은 없는지 그 다음에 탈북민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내에서는 우리 탈북민 분들의 리더십이 얼마나 계신가요? 영락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역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최유진 집사님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있었을 때도 있었던 형제인데 좀 이런 질문도 조금 드려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에도 적용해 본다면 강의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는 단순히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탈북민 교회와 탈북민 리더가 주체가 되도록 플랫폼, 재정, 교육,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동형 모델로 재구성되어야 한다인데 이것은 제가 소그룹 주제 3번으로 두었던 부분인데요. 기존 모델이 어떻게 썼냐면 남한교회가 기획했어요. 저도 예전에 있었을 때 기획했고 지금 저희 오누리 교회에서도 기획하고 있는데요. 동역의 모델은 탈북민 교회와 함께 기획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탈북민 교회가 한 70개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오누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하나원 팀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정하민 목사님 되셨죠? 너무나 제가 이제 하나원 가게 되었을 때 정하민 전도사님 지금 안수 받으셨는데요. 영락교회 북한선교부 전임 전도사를 하셨고 탈북민이세요. 탈북민 목회자이신데 이제 여기서 전임하시다가 하나원 쪽으로 가시게 됐어요. 가셨는데 제가 이제 하나원 팀을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나원 예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은 들어가시는 분들이 탈북민 목회자 성도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매번 성탄절 예배를 저희 오누리교회에서 막 연극도 하고 그렇게 드렸는데 저는 작년에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우리 교회 오누리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작년이 마지막 크리스마스 예배겠다. 예, 보통 이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탈북민 목사님들의 어떤 연합회가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날 예배를 드릴 때 한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탈북민 전도사님이고 저도 알고 있는 분인데 들어오셔서 기도 가운데 울먹거리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저희 하나원 하나교회에 탈북민 목사님을 드디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울먹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까지 하나교회는 모두 다 남한교역자들이 갔었죠. 심지어는 탈북민 사역의 경험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가기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남한교회가 기획할 동형 모델은 탈북민 교회와 함께 기획하는 것. 또 하나, 기존 모델, 탈북민은 도움받는 대상이다. 우리 집사님들 탈북민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움받는 대상이다. 네, 동형 모델은 탈북민은 복음 사역의 주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모델 단기 후원 중심이다. 대학생 때 월 얼마씩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교통비를 재원하는 것. 하지만 장기 파트너십 중심이다.
네. 탈북민 사역에 있어서 개별 접근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좀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 지원에 집중하는 것, 기존 모델. 하지만 플랫폼, 재정, 교육, 네트워크를 함께 제공하는 것. 남한교회가 성과를 낸다. 하지만 동영 모델은 탈북민 리더십이 세워진다. 그 다음에 기존 모델, 탈북민을 한국교회 방식에 맞춘다. 하지만 상호 문화적으로 함께 변화된다. 입니다. 네, 저는 저희 탈북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제가 있었을 때도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좀 고백하자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전도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아 하면 그분들은 아 하세요. 왜냐하면 교회 경험이 많으시고요. 사역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는 눈빛만 봐도 알았죠. 하지만 영락교회에서 탈북민 전도사님들이 그때도 계셨어요. 한 3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 하면 하셨어요. 제가 아 하면 오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할 때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알려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 북한 선교 대회를 또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있을 때 뭐 이거 맡아주시고 이거 맡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저희 전도사님들은 그때 좀 젊은 전도사님 계셨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으셨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에게는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려야 됐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탈북민 사역이구나. 어떤 효율, 능률 너무 좋지만 일적인 측면에서 좋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것들을 알아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문화적으로 함께 변화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탈북민 교회는 이러한 2.0 사역의 중요한 주체다라고 제가 굵게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일반적으로 탈북민 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북한 출신이거나 성도 대부분이 북한 출신인 경우 또는 담임 목회자가 남한 출신이어도 탈북민을 대상으로 개척한 교회 여기 보시면 쭉 데이터들이 나오고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여기 쭉 데이터 보시면 되는데요. 탈북민 교회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탈북민 사역과 북한 선교를 감당할 중요한 동역 주체임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왔는데요. 하나원 팀 사역할 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하나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어떤 집사님께서 주셨던 게 우리가 탈북민 교회들이 이렇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탈북민 미자립 교회를 한번 섬겨볼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셔서 제가 이제 탈북민 미자립 교회를 이렇게 1년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께 한번 연락을 쫙 돌리죠. 매년 지금도 이제 그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연락을 돌렸을 때 저는 처음에 그분들에게 어떤 게 도움이 필요하신지를 여쭤봐서 전 재정 지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탈북민 미자립 교회가 재정 지원이 어렵기 때문인 걸 알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가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가게 될 때 뭐 이렇게 청년들도 같이 가고 조금 이렇게 여러 그룹이 함께 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교단을 초월해서 뭐 감리교부터 시작해서 쭉 가게 되는데 감리교회 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때 살짝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게 처음이시래요. 근데 저희가 그때 숫자가 저희 팀 포함해서 25명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지금도 조금 교제를 합니다. 매년마다 교회를 선정하는데 지금도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게 연차가 오래되면요. 이제 이분들이 어떤 이 동역 차원에서 조금 신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남 선교회도 제가 굉장히 뭐 지회도 여러 개고 지역도 되게 여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북민에게 복음 전하기. 네, 저희가 직접적인 복음도 저희가 전파하지만 이미 세워져 있는 탈북민 교회들, 신학생과 목회자분들과 협력하는 게 저는 2.0 시대에 조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탈북민 지체들한테 통일 후에 북한의 막 복음의 마중물, 막 선교하면요. 저도 조금 부담스러운 게요.
이분들은 이 얘기했어요. 이제 한 지금 30대 후반의 한 가정에 이제 조금 또 가장이죠. 아이 셋입니다. 아이 셋 아빠 엄마 다 이제 위에서 오셨는데 막 어디 뭐 이렇게 보금통일에 마중물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여기 와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정말 힘들었다. 이제 적응했다. 여기 자리도 잡았고 아파트도 청약이 됐다. 근데 나는 북한에는 많이 가볼 거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탈북민 목회자들과 신학생은요, 열리면 제일 먼저 가신대요. 가서 어떤 뭐 전도와 교회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걸로 지금 훈련되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탈북민 교회와 조금 또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탈북민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통일 후에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겠지만 이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뭐 이분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는 뭐 배신자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보고 좀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탈북민 사역이 조금 탈북민 교회와 연합이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3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최근 탈북민 현황에서 주목할 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국자 수가 줄었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탈북민 사역의 대상과 과제가 구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첫째, 줄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이 만나는 방식에 의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째 부분은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 둘째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지금 탈북민 사회 내부의 구성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30대에서 40대 특히 여성의 비중이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탈북 가정 자녀와 청소년의 배경도 다양해지고 있어 탈북민 사역은 더 이상 개인의 남한 적응 문제로만 접근하기는 어렵다인데요. 2024년에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 이탈 주민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게 이제 PDF 파일로도 공유가 되는데 이 데이터가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혹시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뭐 공공에게 다 공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요, 굉장히 데이터를 보시기 되게 좋은데 2024년에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자유인 실태조사 13년 만에 처음으로 자녀 양육과 돌봄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의 조사에 따르면요, 남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33.8%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체 출생지가 남한 출생이 80%고 삼국 출생이 15%, 북한 출생 3.8% 순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재학 상태는 초등학생 제일 많고 미취학, 중학생 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한터 공동체에서 보면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고3, 대학생 막 이렇게 됐어요. 저도 제가 15년 동안 사역했다는 건 모르고요. 그냥 예전에 머물러 있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언제 움직이냐면요, 자녀가 움직이면 움직여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탈북민 자유인 지체분들은 나는 좀 고생해도 내 자녀는 여기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잘 가고 이렇게 지내기를 모든 분들이 원하세요. 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외국에 가 있는 분들도 1세대는 고생하지만 2세대부터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탈북민 사역의 2.0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요, 먼저 들어온 탈북민 분들은 대부분 기독교 경험을 하신 분들이 95%세요.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오시는 과정부터 기독교를 접하신 분들 많고 접경지역 내지 3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원 가면 제일 많은 분들이 하나원에서 예배드리세요. 하나교회에서. 네, 그런데 많은 경우가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시게 되면서부터 교회를 좀 안 나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 부모님들이 오시게 되고요.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건강한 주님의 자녀로 키우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함께 한다라면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못 믿어오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줄 대있는데요. 개인 정착을 지원하지만 가족 단위의 돌봄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거 할 수 있어요. 가족 단위의 돌봄, 또 하나 자녀 양육 지원, 세대 전환 대응, 고령 탈북민 돌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표가 계속 개선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북한이 탈주민 실태 조사에서 만족도가 81%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어요. 이제까지 조사한 이래의 가장 높은 만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남한에 오셔서 뭐가 제일 만족스러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숫자가 자유로움이라고 얘기하세요. 여기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가장 조금 마음에서 어려운 건 뭐가 어려우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것,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시고 뭐 실업률이나 경제활동률이나 기타 등등 모든 수치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좋아지고 있지만 하지만 수치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저희는 거기에 있는 빈 공간을 보게 됩니다. 네, 어떤 지표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과의 분리되어 있는 것, 관계 단절, 국제적인 이산, 정서적 고립 등도 저희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건 좀 흥미로워서 가져왔는데 여가활동 자료라는 게 이제 매번 거기서도 조사가 되는데 주말과 휴일에 여가활동 어떻게 보내신가요? 라는 거에서 휴식활동 48%. 저는 이거 어느 저희 탈북민 지체분께 들었습니다. 네, 잘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잘 오셨다가 좀 집이 머셨는데 이렇게 연락드리죠. 네, 안 오실 때 연락드린 거 아니고요. 나오실 때 연락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일을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제가 교회를 좀 매주 못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휴식활동 부분이 있고 또 이 가운데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37.4%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유튜브 얼마나 보시나요? 네. 네, 이게 지금 군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휴대폰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군대에 있는 교회가 이제 누구와 싸우느냐? 휴대폰과 싸우기 시작했대요. 여가 활동이 이제 이 휴대폰이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냥 내가 초코파이는 좀 못 먹어도 유튜브 보고 또 월급 받는 걸로 코인 투자하고 주식하고 그래서 군부대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투자를 잘 못해서 빚을 많이 지고 나오는 분들도 많아졌다는 트렌드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듣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것처럼 동영상 시청 또 뭐 이렇게 좀 있게 되고 4쪽을 넘어가 보시면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회활동 부분이 한 21% 정도 등장하거든요. 사회활동이 21%인데 재작년까지는 종교활동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하는 21% 중에서 종교활동이 많았는데 2025년도에 바뀝니다. 시민단체 활동이 더 많아졌어요. 네, 그렇게 돼서 그 부분도 조금 있고 여기 이제 제가 각주 4번 보시면 별도의 종교 문항에서 종교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2%입니다. 기독교가 34.9%로 나타났는데 주말에 종교활동을 합니다. 교회에 갑니다라는 수치가 아니고요. 41%가 그냥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기독교가 33.9%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사회에 정착하게 되면서 휴식과 개인의 어떤 선호 있는 활동들을 하시게 됐다라는 것도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의 학술 논문 책 기사를 통해 본 탈북민 전도는요. 그냥 제가 좀 자료를 참고로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접하지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논문들이 좀 질적 연구 방법으로 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최신 순으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핵심 내용들도 제가 좀 굵게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 2025년에 이거 단행본으로도 나온 책인데 탈북민에게 복음 전하기의 적용은 복음 전도는 설득보다 먼저 신뢰관계와 삶의 경청에서 시작된다. 이게 북한 출신 청소년 및 청년들의 기독교 영성 체험 내러티브를 질적조사 방법으로 해서 한 부분인데요. 혹시 이 부분 어떻게 느끼세요? 복음 전도는 설득보다. 네, 저희는 설득을 좀 많이 했었죠. 네, 설득. 네, 전도 저희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압니다.
네, 설득. 하지만 먼저 신뢰관계와 삶의 경청에서 시작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기독교계의 기사를 조금 분석해 보면 탈북민 복음 전학입니다. 탈북민 교회와 탈북민 리더십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2024년 거는 제가 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5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뭐 2023년도에 박사 논문 관련돼서는 탈북민의 과거 경험을 무시하지 말고 그 경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해석하도록 뭐 돕는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뭐 2021년 자료도 있고 하는데, 저는 2017년도 구성모 탈북 청소년의 선교적 목회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복음 전도는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세대, 배경, 가족, 상황별 맞춤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북민 사역에 있어서 상황별 맞춤 돌봄이라는 건 조금 동그라미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교회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대상화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선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강한 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뭐 사회 밖에서 만나는 탈북민이나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탈북민이나 그분들과 계속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곁에서 같이 있는 겁니다. 쭉. 이 가정이 갑자기 사라지더라도 동행하는 겁니다. 네,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가끔씩 안부 전화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면 다 또 이렇게 교회에 또 오게 하는데, 그냥 뭐 일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관계가 돼 있다면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교회 나와야지 이런 얘기 그냥 안 하고요. 그냥 가서 뭐 애들은 어떤지, 뭐는 어떤지.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딱 저희가 만나자 그러면 딱 아세요. 또 교회 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연락을 좀 드리면 딱 아세요. 근데 만나서요, 뭐 교회 다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래서 뭐 근황, 뭐 우리의 추억 이런 거 쭉 얘기하고 잘 지내라, 뭐 기도 제목 없는지 물어보고 헤어지거든요.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먼저 물어봐요. 목사님, 저 교회 나가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건 어디 바탕이냐면 관계성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복음 전도, 교회 나와야죠. 얼마나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을까요? 왜냐면 딱 보면 교회를 나가는지 안 가는지 알거든요. 대화 몇 마디 해봐도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있지만, 네, 그게 목적처럼 돼서 만난다라는 인식을 주기 싫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영락교회 다녔던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지금 하나 공동체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 공동체를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3월 31일에 또 준 연락이에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번 주일에 영락교회를 갔다가 예전 국제학교 쪽을 들렀었거든요. 뭐 예전에 목사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녁 9시 넘어서도 저희 섬겨주시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서 카톡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밤낮 없이 섬겨주셔서 지금의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근자감 하나만큼은 탑이거든요. 여기 근자감은 어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겁니다. 딱 아시네요. 역시 이남 선교회시네요. 네, 그래서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다 이러한 손길들이 있기 때문이라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남선교회에서도 앞으로 이 탈북민 사역에 있어서 탈북민 교회와 탈북민 지체분들을 조금 만나시는 것과 더불어서 그냥 뭐 한 가정이면 한 가정, 한 개인이면 한 개인, 그냥 내가 같이 가는, 그냥 우리 교회에 계신, 여기서 오래되신 분들 진짜 오래되셨죠? 혹시 뭐 대학 이렇게 뭐 청년 때부터 같이 가셨던 그룹도 있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주 안에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탈북민 지체들도 우리가 이와 같이 그냥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관계가 되면 이 가정의 어려움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맞춤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맞춤으로. 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거 찔끔찔끔 돈 주지 말고 뭐가 필요할 때 좀 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찔끔찔끔 도와주지 말고, 네. 그러면 진짜 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세대와 배경, 가족, 상황별 맞춤 돌봄이 2.0 시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강의는 결론 부분이 뒤에 나오죠. 이제 한 13분 정도 남았는데요. 현장 이야기를 통해 본 탈북민 복음전도의 방향입니다. 1번,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정복자가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라는 부분인데요. 탈북민에게 복음 전하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때때로 탈북민을 도움받아야 될 사람, 또 빨리 변화되어야 할 사람. 여기서의 중요한 건 빨리입니다. 네, 남한 사회에 적응해야 할 사람으로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복음적 태도는 정복자의 태도가 아니라 섬김의 종의 태도이다. 섬김의 종입니다. 이제 6페이지 가시면 2024년에 저희 교회에서 청년 통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행자가 한 청년에게, 이거 남한 청년입니다.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남한 청년이고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 자매가 오대원 목사님의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라는 책을 보면 정복자가 아닌 종으로 들어가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때, 특히 탈북민을 만날 때 교회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모습은 바로 섬김의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요. 구소련의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역자들 중에서는 두 부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부류는 정복자로 들어오는 분들인데 그들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목적으로 이미 다 짜여진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옵니다. 많은 돈을 가져와서 곧바로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신이 속한 단체나 기관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교회, 큰 신학교, 큰 건물들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그들은 자신의 야망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역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종으로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좀 줄을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배우러 옵니다. 우리를 알고 싶어하고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들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네, 이제 줄은 그만 그으셔도 되는데요.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선호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우러 오는 것, 알고 싶어하고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보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그들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함께. 저희는 어느 정도 정답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탈북민 목사님들과 신학생분들에게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나 남한에서 태어나서 이 신학교, 정규 교육과정 다 밟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다 정규 과정은 다 밟으시는데 저도 모르게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 사역이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르쳐드려야지. 근데 그게 이분들은 딱 아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통일 후에 이분들이 북한에 가시면 제가 잘 보여야 되거든요.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또 하나 저는 맛집 지도를 완성하고 싶습니다. 북한에 가장 먼저 북한의 맛집 지도. 그러기 위해서는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탈북민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배우는 자세라는 게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한 자매님 얘기인데요. 그 자매님이 그때 50대셨거든요. 지금 한 60대시겠네요. 이 얘기 하셨었어요. 자, 교회에 와보니까 남한 분들이 20대도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고 30대도 가르치고 40대도 가르치고 50대도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시느라고 고생하셨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밑줄 보시면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탈북민을 향한 우월감, 성과 중심 태도, 시혜적인 언어를 내려놓아야 한다. 탈북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까? 먼저 존중, 겸손, 공감, 친구가 되려는 마음이다. 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는다.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삶으로 검증될 때 복음의 문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저희 지체분들은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계속 좀 지켜보세요. 네, 그게 당연하죠. 네, 우리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신뢰할 사람인지를 보게 되고 저희 자유인 지체분들은 그게 좀 더 빠르세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사역할 때도 최소 7년에서 10년 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때로는 가까이 다가왔다가 또 멀리도 가게 하는데요. 어느 정도 거리도 중요해요. 막 탈북민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막 이 뜨거운 마음으로 너무 가까이 가면 이분들이 워워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한 거리.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가까이 오시면 정말 나도 가까이 환대하고 또 이분들이 조금 멀어지시면 나도 거리를 두고 네, 이 관계가 저도 지금 맺고 있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는가 일회성 전도가 아니라 일대의 제자 양육입니다. 이 부분 저는 제가 교육자로서 반성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교인들을 단순히 교회의 교인으로 양육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했는지 탈북민 사역은요 단순히 교회에 데려오거나 결신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이런 겁니다. 복음 전도는 했지만 우리가 복음화하지 못했어요. 교회에 오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양육됐는지 저도 질문해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좀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이분들 제가 목회 현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느끼는 것은 이분들의 변화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분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시키시더라고요. 결국 처음에 이분들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물론적인 사관이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탈북 과정 중에 그 삶의 여러 고초들과 어려움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거 어렵고요. 또 하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위에서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섬겼으니까 거기에 딱 하나님만 바깥 끼면 되지 않냐라고도 얘기하시거든요. 이거 조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질리신 분들이에요. 네, 거기 수요 강연회 있습니다. 수요 예배랑 똑같아요. 생활 총화 있습니다. 큐티랑 똑같아요. 굉장히 북한에서의 조직 생활에 기독교적인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양하시죠.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게 김일성 장군이 백마 타고 올 때 배경음악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자유인 예배 찬양대분께 얘기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집에서 막 청소하면서 뭐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하셨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부르셔가지고 그냥 청소하다가 그냥 아무 노래나 흥얼거리셨는데 그게 위에서 있었던 그 사상성 깊은 노래.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김일성의 자리에 하나님만 갈아 낀다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는 좀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는데 거기에 질려서 오신 분들에게 여기서 똑같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복음을 접하는 거에 있어서의 또 장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일대의 양육 부분이 제가 지금 요즘에 조금 많이 하고 있는 조금 부분인데요. 1대1로 양육이 될 때 저희 교회는 1대1 양육이 새가족반 필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제 양육자가 되고 또 양육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게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근데 이거 해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해라고 강제할 수가 없는데 1대1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잘 알려주는 것. 왜냐하면 보통 아는 척 하거든요. 다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이분들과 1대1로 양육이 되어지고 나면 그분들과 평생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존중의 태도, 겸손의 태도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지금 제가 앞으로도 조금 연구해보고 조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도할 부분이 이제 탈북민 분들에 대한 1대1 양육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인데요. 근데 하여튼 이 부분 중요하죠. 이제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질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것이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는가 꾸준히 함께 인내하며 기다리기 부분입니다. 올해 제가 이 3월 달에 메시지 받은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흔히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간을 조금 정해두죠. 탈북민 지체 만나면 이 친구가 뭐 1년 내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됐다. 네, 그래서 뭐 어디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 시간표 타임라인을 만들어두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꾸준히 함께 인내하며 기다리기라는 부분인데 탈북민 사역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얘기 제가 옛날에도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제가 이렇게 조금 한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냥 씨를 뿌립니다. 예, 때로는 배신도 당하죠. 소위 배신도 당합니다. 네,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생기는데요. 그냥 묵묵히 탈북민에게 복음 전하는 건요. 오늘 내가 만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냥 씨앗을 심습니다. 사랑의 씨앗, 섬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이런 것들을 심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서의 열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인데요. 저희는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맛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탈북민 지체에게 나는 오늘의 씨앗을 심는 것. 그러면 물이 어떤 다른 분들 다른 교회 가도 물을 주고요. 네, 싹이 돋고 그것이 열매 맺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환대의 공동체. 네, 제가 이제 좀 강의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해 주셨죠. 죄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용납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탈북민 지체분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르르 떨기도 하고요. 배신감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협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런 것도 있었고 한 15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내가 너의 그런 모든 부족한 모습도 용납해 주었다. 그런데 네가 만나는 탈북민 지체에게 내가 용납한 것처럼 용납해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네, 그게 또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동행의 시간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나아가서 2.0 시대 때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 지체들이 계세요. 남성 탈북민 분들, 지방거주 탈북민, 노동 강도가 큰 업종에 종사하는 탈북민, 일용직 등 불안전 노동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정시설에 들어간 분들은 영락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걸 제가 지금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또한 유흥옥수 업소에도 있는 여성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탈북민들의 사역은 또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그분들을 섬기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소그룹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총 3개의 나눔이 있습니다. 3개를 모두 다 하실 것은 없고요. 각각 그룹마다 이 3개 중에서 우리는 뭐 한 가지를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겠다라고 정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시간이 되어서 제가 강의는 조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질문을 받고 마무리가 되어질까요? 아니면 질문은 제가 뒤에 있겠습니다. 네, 오셔서 좀 하고요. 아무래도 소그룹 나눔 통해서 조금 더 활발한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늘 강의 마치고 나서도 저는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요. 또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